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저희들이 정직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 또 진리를 따라 공의롭게 행하지 못했던 것, 덕스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 누추한 말들을 했던 모든 불의한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과부와 나그네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궁핍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경건을 자랑하며 영적으로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옥토 심령에 받기 전에 우리의 이 마음의 그릇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며 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을 자기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 씻음 받은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가 그것 하나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너희들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습관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영의 일을 따르려고 하시고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하십니까? 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여러분 왜 쓰십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여러분 힘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평생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의 일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다 어리석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고 하나님의 의라는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고 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그 17세기에 사셨던 스코틀랜드의 헨리 스쿠걸이라는 분이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Christianity is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God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받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면 나에게 오셔서 안수기도를 받으세요. 그런 일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목회자가 안수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정확한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목회자가 안수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뿐이지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럼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갈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어디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느냐?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구성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가족이 없습니다.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그분 앞에서 카운트할 때는 어떤 조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했던 사람도 없어요. 너와 나와의 딱 1대1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영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함부로 살던 사람들,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때 늦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결한 그 자체로 서기 위해서는 우린 늘 영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내 영혼의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혼 단 그 하나만 가지고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최상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궁극적인 운명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영혼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참된 관계를 누리기를 우리는 늘 애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쫓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정말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내 영혼에 내가 모든 최상의 관심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이라면 뭐든지 그들은 다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결코 이 세상과 현세의 삶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아들이 퇴근을 하면 이렇게 그날 직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조금씩 듣습니다. 아버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도대체 자기가 제일 막내랍니다. 다 40 이상이래요. 너는 장가 혼자 갈 거냐? 응? 너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는 너 돈 못 모은다. 너 빨리 독립해야 된다. 여기 농협에 너보다 10살 많은 좋은 여자 있는데 돈도 많고 어떠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매일 한대요. 아들이 아주 매일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감각이 둔해진 것 같아요. 뭐 또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분들이 이제 28살 먹은 청년한테 부모하고 같이 살면 돈 못 모은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있다간 장가 못 간다. 그럼 부모 같이 살면 장가 못 가겠네.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요, 그들은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위 요즘에 반려동물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강아지, 개 키우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간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너 돈 어떻게 모을 것이냐.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초점을 그들은 가는 거죠. 자기들은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데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래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도 살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카운트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뭘까?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 때 거절하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다 계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면 이러한 것들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과거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후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
온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죄가 자기 영혼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복고고 슬픔 많은 이 세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혼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러면 오직 자기의 영혼에만 관심을 갖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로 더 나가요. 어떤 단계로 나가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을 그분은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이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무엇을 하는지 한번 저희들 잘 들어봐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빌립이 막 놀랍게 그 사역을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또 베드로가 와서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 하면 마술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술사를 하는 동안에 그 지역에서 높고 낮은 사람이 그 시몬 마구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했고요. 이 시몬 마구스는 상당히 추앙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이것을 받으면 내가 더 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겠구나. 그래서 돈을 주고 베드로에게 내가 돈 줄 테니까 성령을 좀 나에게 달라고 잘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성령을 하나의 자기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왜? 내 마음이 심히 악독하다.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대해서 방해거리가 오면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대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자각을 주시거든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시고 영광의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다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땠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다 들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이제 어렸으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독일의 그 교회 본교회를 조금 맡아서 좀 했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설교 좀 했는데 그 독일에 있는 우리 동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학교들을 쭉 가보니까 신학교들을 가보니까 저녁에 이야기하는 아니 이 친구들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원 우리 학교 나오고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박 목사님 동정녀 탄생을 믿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성적으로 봤을 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대요. 당연하죠. 믿음이 이성으로 여러분 판가름이 납니까? 아니 믿음이라는 것이 이성으로 어떻게 그게 입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나의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넌 복되구나. 그런데 그걸 누가 알려준 줄 아느냐? 하나님 알려줬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늘 애를 써요. 라틴어에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이라는 말이 앞에 인프론트에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늘 내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아무리 큰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을 내가 받으면 나에게 큰 이익인데 지금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공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쓱 제시됐을 때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생각하고 나의 행실 하나하나 나의 생각 하나하나를 늘 조심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시험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명성그룹이라는 그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모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불법 대출로 인해서 이제 그 오라줄에 묶여서 이렇게 감옥에 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뭐 20대였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분이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분이고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그러한 것들이 고민이 됐고 저희 교회에 나오시던 어느 여집사님이 저하고 잘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 애들이 넷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다른 남자하고 나갔어요. 그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의 축복이 평안함이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 때 이것이 내가 불안해? 평안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아주 예민하십니다. 특별히 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민감하십니다.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성품에 이 죄라는 검은 점이 턴 튀면 그분은 대번 반응하십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탐원이 아니에요. 기도의 진정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는 욕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자 하는 그 욕구, 그러한 갈망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내가 갈망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나의 영혼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세상을 보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모두 다 가둬놓고. 오늘 기도 우리 김정환 집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질병 때문에 단절되고 대화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시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 자꾸 초점을 갖습니다. 지금 창조 질서가 다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그 계획 따라서 착착착착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모의 최고의 또 관심은 뭡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박은정 집사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어떤 분은 이제 초등학생인데 아닙니다. 부모의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지만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아주 세밀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도 세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합당하시면 다 들어주십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너희들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이거는 바로 누구만 할 수 있는 특권이냐? 성령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구할 수 있고 두드릴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성령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지 모를 때도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고 했거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시금석은 이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은 무엇인가? 나의 영혼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생명과 평안의 복도 함께 주겠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최고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 관리를 잘 하십시오. 또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